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값져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잔디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 씻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의 괴계를 묻히고 다윗의 또 지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도니아는 이제 제단불을 잡고 있다가 솔로몬의 경고를 받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고 또 사울의 핍박을 벗어나서 그 광야를 헤매던 시절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에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오게 한 바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되는 이 다윗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또 자라고 성장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고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벗어날 육체가 하나도 없죠. 이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명령하여 이르되 했는데 명령이라고 좀 강조되었지만 사실상의 유언이죠.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군대장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의 비슷하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 나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약에 내 후손들이 나를 존중하고 그렇죠?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내 후손 중에 이스라엘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윗이 다시 되새기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르다. 유언의 내용도 달라요. 보통 저희가 유언하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아예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고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땅 몇 마지기가 있는데 그것은 큰 애가 갖고 또 임야 몇 헥타르가 있는데 그것은 또 뭐 둘째가 갖고 또 이 집은 누가 갖고 내가 은행에 조금 잔고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시집간 우리 딸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재산에 관한 당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죠. 한마디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하나님을 삼가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니까 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저희도 그 우리 자손들에게 혹시 유언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가 당부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요압이고 둘째는 바르실레, 셋째는
마지막 시므이, 그쵸? 이렇게 세 명을 언급하면서 이 두 명은 하나님 앞과 내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이고, 한 명은 내가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나를 선대하였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행위에 맞게끔 너가 지혜롭게 갚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첫째, 요압은 두 명의 군대 장관을 죽였다 그러죠. 첫째로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아마사는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 임명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서 계속 군대 장관으로 앉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태평한 시대, 전쟁이 없던 시대에 무고한 피를 흘렸다.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넬은 이미 사울과 또 그 요나단과 전쟁에서 기브아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그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화평을 이룰 만한 때에 그때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사 역시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반란을 하여서 비록 거기에 가담하였지만 이제 압살롬은 전사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 갈 무렵인데 요압이 또 괜시리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행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잊지 말라. 요압이 그 백발이 편안하게 수월에 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너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는 저희들이 기억나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자기의 부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에 그 쫓아와서 낙타의 약대에 많은 떡과 또 뭐 건포도 마실 우유와 여러 가지를 챙겨와서 그 피난했던 일행들을 돌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죠. 그때 바르실레가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입맛도 못 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제가 이제 임금님과 예루살렘에 갈 일이 무엇입니까? 정그러시다면 저희 아들들이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약속했죠. 다윗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타인이 베풀어준 그 선행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희도 크고 작은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또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희도 능력 닿는 대로 내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죠. 다윗이 그 요단 나루턱을 건너러 할 때 와갖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르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갖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가 1000명이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먼저 영접하였어. 차마 그 자리에서 그 시므이를 처형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너가 지혜롭게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마치고 다윗이 드디어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자기가 여보스 족속과 싸워서 이겼던 그 시온산성 다윗성의 이제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았더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유언, 당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남한산성에 좀 목회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였던 후배 목사들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들이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경육 목사님께서 항상 후배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뭔가 다르죠. 그래서 교계의 어른이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 잘 믿으세요. 딴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진정한 그 당부의 말씀은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예요. 예. 한 가지 제가 예화가 생각나서 같이 나누고 오늘 이 묵상을 마치기로 하는데요.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부산에 연고를 뒀던 어느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평소에 자식들이 다 똑똑하고 잘 됐어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또 비즈니스도 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자식들이 자라날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거래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성공하고 잘 돼서 혹시 집을 이사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사해도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라 이거예요. 이 장로님 자식들에게 대한 부탁은. 대개는 우리가 성공하면은 좀 더 산 좋고 물 좋은데 널찍한 곳으로 도심을 벗어나서 야외로 근교로 이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거 아신 거예요. 이 자식들이 성공하게 되면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겠다. 그래서 아예 당부를 한 건데 이사 안 하려면 그냥 너희들 살던 데서 살고 이사하려면 이왕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해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이 장로님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와 소원대로 하루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화단을 정리하면서 손질하다가 조용히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는 않지만 유언보다도 살아서부터 이렇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만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예수 잘 믿어라. 또 교회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임직 예배가 5월 셋째 주로 다가왔는데요. 임직 예배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축하해 주러 오시는데 데이비 콜 목사님 그 다음에 스티브 초이 목사님 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그 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조금도 피곤함이 없이 아버지 말씀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임직 예배가 5월 셋째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세우심 받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세움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데이비 콜 목사님 또 스티브 크리스 초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권면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피택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투석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치매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홀로 아버지 여러 가지 계셔서 외로운 가운데 나날이 매일을 지내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의 가운데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속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던 것 같이 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아버지 신앙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기회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또 신앙을 체크업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